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번째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십들은 다 그 당시에 깨어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세로 삶을 살아 승리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격려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3가지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얘들아 충성해야 돼. 너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텐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영광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 권면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도 함께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장로들에게 권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용어가 목사, 또 장로, 또 감독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 사도 서신서에서도 나오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의 장로하고 좀 다르죠.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감독, 장로, 목사 이렇게 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들, 목사들, 감독들, 장로들은 보다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동일하게 너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이겨낼 수 있다. 고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뒤따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긴 이후에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양무리를 치라고 그럽니다. 2절 상반절 보면 2절 상반절이 사라졌어요.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자, 양을 치는 게 뭐죠? 저는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양을 친다는 건 뭘까요? 양을 먹이고 잘 먹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을 인도해야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격려해줘야 돼. 야, cheer up. 너 탁탁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잘했어. 박수 쳐주고 훌륭해. 칭찬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됐어. 지시해주고 다시 시행착오 겪게 하는. 그리고 지키고 양을 지켜줘야 되죠.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2절 상반절에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목사의 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장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각 교회에 눈에 보이는 목자를 한 명씩 세우셨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양을 치는 매니저야, 종이야.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양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목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목자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이 교회의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동기는 하반절인데요. 2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죠. 목자로. 그럴 때 yes.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은 뭐죠? 자원하는 마음을 응답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양떼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으로 목사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직업으로.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이기적인 어떤 내 이 호주머니에 뭐를 좀 넣기 위해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더러운 이득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이득, sordid gain. 이 더러운이란 뜻은 아주 인간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렇게 봉사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사꾼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목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리더로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양을 치게 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그거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 외의 것들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도, attitude, 그들의 태도는 3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 성도들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는. 리더십이란 여러분 독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인 이 목회자들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매니저지 군림하는 대군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 맡은 자들에게서, 맡은이라는 말은 부과된 몫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부과된 몫은 뭐다?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이다.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도들을 여러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모범을 잘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잘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을 갖춘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목에 힘주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 권위는 목사가 폼 잡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 사람에게 줘서 세우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의 어떤 삶을 잘 관리해야 된다. 경건생활, 여러분 목사가 경건생활 만약에 실패했다.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다. 그걸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주셨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상급은 보상이에요. 보상. 행한 대로 주는 rewards. 다시 되돌려 주는 상.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래. 목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세상의 관은 시듭니다. 금메달 따도 그 금메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다. 목사가 땅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그냥 딴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목사에게는 땅에서의 영광은 없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땅에 있는 영광 없다. 땅에 미련 없다. 하늘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그 영광은 시들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각각의 목사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기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아, 그 문자 그대로 교회 젊은이들을 나타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목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목사, 너희를 인도하는 목사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잘 보고 기도 중보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이거예요. 허리를 매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이렇게 갖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닦아줬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이 신발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신발 같지 않고 그냥 발바닥에다 이렇게 판때기 대고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먼지 나는 곳에서 이렇게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오면 먼지가 뭐 신발에만 있나요? 끈에만 그 발에 다 있죠. 그러면 딱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이 다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갑자기 스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발 씻기는 건 종이 하는 건데 근데 여기 5절에서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종이 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기적인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시죠. 그래서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백성들을 보면 자기가 먼저 잘난 체하거나 자기가 먼저 뭘 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없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높이면 높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영적 리더십이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리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가서야 높이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 고난받고 있잖아. 너 인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것만 하나님 너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항상 함께 키웠잖아요. 근데 고난받을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가 떠나나요? 아니요. 더 같이 있어요. 더 옆에서. 더 바짝 붙어 있죠. 병원에 있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고민하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바짝 우리 옆에 있다. 믿습니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 뭐가 문제겠어요? 다 지나가리라. 그 노래 가사 중에 지나가리라. 이제 다 지나가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찬양이 이 가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 이게 cast all your cares on him. 우리의 모든 care, 이런 어려움, 염려 이런 거를 cast,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건 나는. 집어 던져서 주님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분이 있고 약간 덜 겸손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볼 때도 다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덜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하게끔 기다리겠죠. 하나님도 그러는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세 번째는 깨어있는 것. 이 말세지 말에 여기에 핵심이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깨부실 때 네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resist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이 말씀을 왜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 그걸.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에 물러서라.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 너를 따라다녔어 그때 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마귀를 대적해. 야 사단이 미리 까부러지 너를 그냥 계속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 잘해야 돼. 그런데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진 사람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경계심을 늦출 때 사단이 와서 덫을 놔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 잘 때, 밤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이 잘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사단은 역사한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제가 이 말씀 한번 전했어요. 알라트 얘기했어요. 알라트 신앙, alert. 공군에서 3분 대기죠. 비행기 딱 2마리 있다가 스크램블 걸리면 조종사들 완전 군장한 대로 튀어나가고 정비사들도 완전 군장한 튀어나가서 3분 안에 그 전투기가 적진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을 알라트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상병 이상, 또 중사 상사들, 조종사들도 중위 대위, 아주 급들, 높은 사람들, 훈련 잘 된 사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비행단 전체 실패고 나라의 실패이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사단을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대적, adversary. 이 대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고소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러분 검사, 변호사, 피고, 판사가 있잖아요. 그럼 검사가 주로 뭐라고 그러죠? 이 피고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단이에요. 저 집사님, 저 목사, 하나님 저렇게 했어요. 막 사단이 그 adversary라고, 그 대적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참소하는 자. 그래서 막이라는 말은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 입으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참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참소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이는 뱀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접근해서 덫을 놨고 그 덫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덫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경계하는 거, 깨어있는 거, 눈을 크게 뜨는 거. 눈을 크게 뜨십시오. 목사님, 저는 눈이 원래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작습니다. 그래도 크게 떠야 돼. 크게 떠야 돼.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이렇게 보면 어떤 분 여러분 그러면 하다 보면 그냥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돼. 경계를 느슨하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경계심을 풀었을 때 옥상에서 흔들흔들 한가한가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집니다. 사단이 노린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감 갖고 교만하고 있을 때 사단의 덫에 걸립니다.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다 사단이 덫을 놓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면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그 덫을, 그 약한 것에 덫을 탁 놔요. 그리고 나서 실족하게 합니다. 기다려요. 덫을 저놈이 탁 물게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경계태세를 늘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resist,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대적하라는 거는 혼자 대적하는 게 잘 대적할까요? 여럿이 할 때 대적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어떤 자기네들 권익 이야기할 때 혼자 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 봤어요? 1인 시위도 있긴 하지만 힘이 없죠. 완전히 세상 말로 떼거지로 와서 막 으쌰으쌰 하면 그때 이제 이렇구나. 그게 resist 하는 거예요. 저항. 옛날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이라고 했어요. 레지스탕. 그게 resistance, 레지스탕, 프랑스 말로 레지스탕이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다가 기회만 생기면 확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 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거예요. 믿으라. 뭘 믿을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다 어둠의 영들 계급이에요. 그 영들을 다 깨부셨다. 뭐로? 십자가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죽임으로, 자기 부인으로, 자기 내려놓음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을 이 세 가지 말씀을 탁 여러분이 꿰고 있으면 사단 오라 그래 완벽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긴 자의 자녀예요. 마귀는 졌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이긴 자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단은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도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죠. 그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말에 의해서 그 생겼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왜? 그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왜 말씀을 월별로 외웁니까? 그 말씀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으니까. 4월달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외웁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월달 말씀 빌사13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월달 말씀 빌사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월달 말씀 롬파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영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총알이니까. 미사일이니까. 그리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성도들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활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을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난 결코 나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같은 성도들이 있고 섬기는 목사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이겨내고도 남아. 영적 전쟁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이 전서에 처음에 제가 1장 할 때 이 주제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며 이 편지를 마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뭘로 시작하느냐?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 그렇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그 은혜는 뭘로 이어져야 되냐? 섬김으로, 봉사로 이어져야 돼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처음에 시작했죠.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 땅도 그렇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룩을 위해서 성결케 하시는 은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결케 하는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하는 은혜로 성숙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성숙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은혜에 가득 찬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말도 은혜 받은 사람 말을 잘 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가지 없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이게 성령의 지혜죠. 여러분 지혜로운 성령의 영적인 지혜로운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그러면 볼품없이 뭐 연약한 거 아니에요. 강한 거 은혜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인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이 응답한 내용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할 거야. 왜? 내 약함에 강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하는 거니까.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그 은혜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공급된다고 말합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기득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그래서 은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급되어 주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난당하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히 세우신다. 여기 10절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도.
우리 권사님 중에 김온정 권사님 계신데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건 뭐냐 하면 갖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깁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제자들을 주로 부르실 때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 그물을 깁는 거는 뭐예요?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부가 고기 잡고 와가지고 그물 다 팽개쳐 버리고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다음에 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피곤해도 그물 다 깁는 거는 뭐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갖추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이 온전케 하시며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며. 고난은 성도를 성장하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준비케 한다. 뭐가?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사역을 시키실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을 깊게 하시는 방법,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을 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베드로는 12절, 13절, 14절에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실라가 나오고 마가가 나와요. 실라는 바울의 조력자죠. 동행하는. 마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 조카죠. 근데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그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죠. 2차 전도 대회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지 바울이 no. 1차 때 그는 도망갔잖아.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 좋았죠. 관계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과거의 불화가 용서되었고 치유되었고 잊혀지게 되었다. 그렇죠? 마가에 대해서 문안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로마를 칭하는 다른 이름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 다 같은 거예요. 세상의 문화. 이 두 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문화, 세상의 문화, 바벨론. 할렐루야. 오늘 기도